새해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새로운 계획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New Year's Resolution 이라면서 뭐 어떤 사람은 5가지, 어떤 사람은 10가지, 욕심 많은 사람은 한 20가지 정해놓고 금년에 내가 이것을 꼭 이루겠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자문서 해보니까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라도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믿는 사람이라면 새해가 되어서 여러 가지 계획 있겠지만 금년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 좋은 크리스찬이 되어야겠다.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아마 그런 마음을 여러분이나 저나 다 가질 줄 압니다. 바울 서신에 보면은 이 경건에 대한 교훈의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만 하더라도 여러 번 경건이란 말이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찬이라면은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고 또 경건한 삶을 사모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 서신에 보면은 경건과 불경건을 대조하면서 불경건한 삶은 이런 것이고 경건한 삶은 이런 것이다 라고 대조하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높은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래서 또 경건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 말씀 디모데전서 6장 전에 보면 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경건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다른 교훈을 하며 다른 교훈을 쫓아가며 그 얘기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 6절에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이 다툼이 일어나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제 알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이제 마음이 부패진대요. 진리를 잃어버린대요. 그래서 경건이 어떤 우리의 그 이익의 재료로만 생각하는 그렇게 된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나 디모데 후서, 디도서에 보면 경건에 대한 이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영어에 보니까 이 경건하면은 좀 우리 한국말로 경건하면은 뭐 이렇게 참 경건한 모양, 뭐 경건한 옷, 뭐 어떤 그런 그 모습만을 생각하는데 영어는 아주 간단해요. 경건하면은 가드르네서 하나님 같은 것, 경건이 영어 말이 그래요. 불경건은 뭐냐? 가드레스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 이게 하나님 같은 것, 하나님이 있는 것, 하나님이 없는 것. 경건과 불경건이 아주 확실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건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 중심의 삶 또는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 이것이 경건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믿는 자들이 최고의 목표를 삼는 것이 뭐냐? 바로 이런 경건한 삶을 우리 목표로 정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가드리면서 불경건한 삶은 뭐냐?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세상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사는 그것이 불경건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 보면은 6장 6절에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경건이 이렇게 중요한데 그 경건 안에 차족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이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고 경건하게 이제 사는 그런 것에 큰 유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경건이라는 말이 나오고 자족이라는 말, 만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만족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고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만족의 뜻이 뭔가요? 여러분은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에 만족합니까? 사전적 의미로 보면은 만족은 가진 것 이상 더 바라지 않는 상태를 만족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진 것에 만족해하며 더 바라지 않을 때 우리는 만족하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이들이 엄마 젖을 먹는 모습을 보면요 열심히 막 젖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제 배가 차잖아요. 그럼 더 안 먹어요. 네. 그때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만족한 모습인지 편하고 아주 행복한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은 사자의 짐승들이 이제 자기 먹을 것을 잡아가지고 실컷 먹습니다. 먹고 나면은 이제 배가 차니까 만족해가지고 그때는 다른 먹을 게 있어도 돌아보지도 않아. 왜? 만족하니까.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족하다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더 가지고 싶은 것이 없도록 하는 것이냐 이런 질문도 나올 수 있고 아니면 가질 수 없는 것은 아예 바르지 말라는 것이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만족은 그런 걸 통해서 얻는 만족이 또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경건에 유의되는 만족하는 마음, 경건한 삶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만족도 배워야 합니다. 만족을 배워야 하는데 배운다는 건 잘 못하는 것, 잘 알지 못하는 것을 어떤 노력하고 어떤 이런 걸 해가지고 배워가는 거 얘기잖아요. 내가 영어를 배운다 하면은
이제 영어에 대해서 더 이렇게 문법도 공부하고 뭐 등등 해가지고 더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몰랐던 것을 더 이렇게 알아가는 것을 우리 배운다라고 얘기하는데, 만족도 배워야 한다. 라는 얘기예요. 아니, 예수님만 믿으면 저절로 만족해야 되고, 또 만족 안 해도 만족한 것처럼 해야 되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만족도 배워야 한다.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워노니, 자족이라는 말은 만족이죠. 배워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그럼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항상 나는 배부르고 나는 뭐 모든 것이 완전해지고 다 갖고 있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만족을 배우는데, 궁핍할 때도 풍요로울 때도 또 이제 배부를 때도 또 배부를 때도 그것에 상하는 그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하는 비결을 사도 바울이 배우는데, 한마디로 하면 바울은 예수님을 소유한 거예요. 예수님을 안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만족의 비결을 사도 바울이 배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는 항상 만족하다 라고 얘기 안 했어요. 어떠한 형편에도 만족하기를 배웠다. 그렇습니다. 이거 완성형이 아니라 이제 현재도 진행형이 배워간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바울의 삶은 항상 만족한 삶이 아니었어요. 우리 인간적인 기준을 볼 때 얼마나 배고팠고 억울하게 매도 맞았고 잠도 못 잤고 강도도 만났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 바울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런 그 믿음이 있기에 그런 만족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여러분과 우리도 그 만족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크리스찬 삶을 살면서 5년, 10년, 15년 될 때 내 만족하는 것을 배워나가야 하는데, 5년째나 10년 됐을 때나 15년, 20년 됐을 때나 항상 불만하고 원망하고 감사치 않은 그런 믿음 생활을 한다면 금년에 우리 회개하고 사도 바울처럼 만족을 배워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너무나 잘 아는 얘기죠. 만족은 물질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바라는 어떤 것을 얻으면 그때는 만족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이게 다 그렇잖아요. 네. 지금은 내가 만족 안 했는데 요만큼만 채우면은, 요것만 내가 가지면은 그때는 만족할 거야. 그때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릴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까? 더 많은 재물을 얻으면 만족해집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조금만 더 건강하면, 아프지 않고 조금만 더 건강하고 요 정도만 되면은 만족할 거야 라고 얘기하고 또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건강하면 만족합니다. 아니에요. 건강할 때 오히려 건강의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건강을 이제 아플 때는 참 그랬는데 이 아픔이 낫고 건강해지면 다 잊어버려요. 만족은 어디 가고 또 다른 이제 참 불만족이 나오고
원망이 나옵니다. 직장은 어떻습니까? 내가 어떤 직장을 갖지 못했을 때는 그저 직장만 얻으면 정말 만족할 거야. 그게 어떤 직장이 됐든지 간에 지금 직장이 없는데 하고 생각합니다. 직장을 얻으면 처음에는 만족하겠죠. 만족합니까? 조금 지나면은 직장이라는 불만이 나옵니다. 자꾸 옆을 보게 됩니다. 비교합니다. 다른 것을 보면서 왜 나는 이런 직장밖에 못 갖고 있을까? 불만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제가 그 우체국에서는 1년 휴가가 4주 내지 5주를 주는데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휴가를 받으면서도 불만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조금만 더 휴가를 많이 받으면 그때는 좀 만족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휴가를 한 달, 두 달 가져도 그건 길어진다 하더라도 처음에는 만족하지만 금방 만족을 잊어버립니다.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참 물질을 통해서 더 큰 집, 더 좋은 차 가지면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만족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아마 잠깐 느낌은 있겠죠. 그러나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족은 우리가 배워야 하는데 이제 정말 사도 바울처럼 배고픔에도 이제 만족할 줄 알고 배불러도 만족할 줄 알고 이제 또한 어려울 때도 만족할 줄 알고 잘 풀릴 때도 만족할 줄 아는 그것을 비결을 배울 때 그게 가는 거죠. 어떤 사업에 실패한 사람이 목사님한테 상담을 받으러 갔답니다.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쫄딱 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저는 사업에 실패해서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재산도, 집도, 명예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 목사님이 귀가 좀 모르는지 그래요. 믿음을 잃어버렸다니 참 안 됐네요. 사업에 실패해서 다 잃어버렸다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그래요. 믿음을 잃어버렸다니 참 안 됐네요. 그리고 이 사람이 목사님 믿음이 아니고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아니고 아직 믿음은 있어요. 근데 다른 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하는 말이 그래요. 그렇다면 당신이 모든 소망을 잃어버렸다니 참 슬프네요. 아니요. 제 소망은 아직 갖고 있는데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당신은 구원을 잃어버렸다니 참 정말 안 됐네요.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구원은 아직 갖고 있는데 구원은 갖고 있는데 다른 거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래요? 그렇다면 당신은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고 구원도 있는데 뭐 중요한 건 다 갖고 있는데 뭘 잊어버렸다고?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때로는 물질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아주 가장 우리에게 귀한 것으로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귀한 것이 뭡니까? 구원 아니겠어요? 믿음 아니겠어요? 소망 아니겠어요?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물질 이거 잃어버리더라도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원망할 것이 아니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로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됨을 믿읍시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됨을 믿으면은 자족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돌아보면 참 불공평한 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왜 악한 사람은 잘 되는데 선한 사람들은 저렇게 고통을 받는지. 어떤 사람 좀 더 오래오래 살면서 좋은 일도 하고 선행도 더 많이 하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 빨리 불러가시고 그렇지 않은 악한 사람 더 오래 살도록 놔두시니 불평하네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고보 사도는 첫 번째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야고보가 얼마나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세 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첫 번째로 순교를 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가장 오래오래 살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공평해요. 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믿을 때 우리는 감사도 할 수 있고 만족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온천하 만물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과 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지 못할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된다 라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어진 그 일에 대해서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만족하는 마음을 갖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을 때 사도 바울처럼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비결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75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급한데 점점 나이는 들어가는데 아들이 안 나오네. 25년이나 기다렸다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물을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그 25년 동안 아브라함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 수도 있고 또 자기의 어떤 늙어감을 한탄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그 믿음을 갖고 사는데요. 그럴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비록 당장 눈앞에는 좋은 것이 안 보일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족할 수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자족한다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들은 뭐 슈퍼맨입니까?
우리도 안 믿는 사람들처럼 슬프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똑같이 느끼고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슬퍼합니다. 그러나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 차이는 만왕의 왕 되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그것이 다른 거예요. 만족 대신에 불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칩니다. 불만족은 부부간의 관계를 해치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해치고 가족들 간의 관계도 해칩니다. 불만족은 교우 간의 관계도 해칩니다.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를 이제 만족하지 않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면 그 관계가 올바로 되지를 못합니다. 불만족은 봉사와 섬김의 삶을 했습니다. 섬기고 봉사를 해도 불만이 가득한 것으로 한다면 그 섬김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봉사다운 봉사가 되겠습니까? 불만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라고 했는데 이 불만족한 것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선물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세요. 광야에서 그들이 원망하고 불만하지 않았으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됐어요. 원망하고 불신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그러던 긴 세월 동안 방황하고 이제 광야에서 헤매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2022년을 이제 맞이해서 이제 정말 우리가 불만보다는 만족하며 자족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또 하나님의 그 주권에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브리서 13장 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와 함께 아니하고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이제 지키라 하지 아니하셨나 라고 말씀합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우리에게 정말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또 자족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